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구원에 관한 그 얘기 중에서 구원의 필요성과 또 구원의 방법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구원이 왜 필요하고 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이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방법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속량하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그 구원의 특징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기독교 그 구원의 특징이 무엇인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할 때에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피라고 하는 말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화목제물에서 그 화목이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결합, 그 새로운 화합, 그 화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떠나서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를 치장하는 어떤 의나 어떤 거룩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무슨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이 피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인간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보상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 선결 조건으로서 그 죄를 씻기 위한 그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피로써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단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나 어떤 그 정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숨을 바치는 어떤 죽음을 불사하는 그 정성이 기독교 신앙의 모델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은 이것이 화목제물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그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목숨을 내거는 어떤 그 열심과 어떤 그 정성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물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빼놓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이하에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이나 어떤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내용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제사법에서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를 씻는 어떤 그 구속사역, 그 대속사역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동물 제사들을 보면 그것이 소를 바치던가 무슨 양을 바치던가 염소를 바치던가 하는 그 모든 그 동물 제사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동물 제사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어떤 선결 조건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죄 씻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어쨌든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어떤 우리의 정성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하나님을 감화시키기 위한 어떤 우리의 정성의 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제물을 바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희생시켜서 피를 내서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동물의 희생은 그 죄 지은 자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희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화목한 관계를 깨트린 그 가해자, 그 범법자를 대신해서 그 인간을 대신해서 이 동물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대신 이 희생 제물에게 심판이 가해지는 것이 이 제사 의식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제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 제사법이 나오는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레위기 1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 중요한 의식 가운데에서 중요한 행위 하나가 뭐냐면 그 제물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손을 얹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위에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것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그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양손을 그 뿔 사이에 두 손을 놓고 힘있게 누르는 것으로 그 제사를 진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뜻이 되는 것이냐면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민수기로 한 번 더 가보시면 민수기 27장 1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에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보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해서 뭘 하게 하시냐면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받을 때에 그 직분을 승계하는 자가 그 직분을 승계받는 자에게 안수해서 그 전임자의 어떤 그 직분과 어떤 능력과 어떤 그 모든 내용을 그가 승계받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 모든 것이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좋은 쪽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안수를 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그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제물에게 전가시킨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 그 제물에게 안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 희생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그 제물에게 안수자의 그 모든 죄를 승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희생되는 것은 내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의 희생 제사에서 중요한 의식이었고 그 의식 가운데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그것이 양이기도 했고 소이기도 했고 염소이기도 했고 비둘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라 화목 제물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값으로 그가 희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희생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인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우리의 감상적으로, 심파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됐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신가, 그 죄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인식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만큼 싫어하시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으셨을 때에 당신에게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었으면 이러한 비명을 지르셔야 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물론 그 원인과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긴 하지만 그 사건 자체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자리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자리고 처절하고 처참한 자리가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라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만, 그런 관점에서만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언제나 복이라거나 어떤 기쁨이라던가 감사라던가 어떤 그런 것으로만 이 기독교를 표현하는 어떤 수식어들이 난무하고 두려워할 하나님, 죄를 지으면 큰일 나는 어떤 거룩과 심판이라는 차원에서는 기독교가 많이 표현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싫어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조롱하거나 어떤 길란할 때 많이 쓰는 어떤 질문과 표현 중에 하나님을 보여봐라 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보이라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형체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눈에 보이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세상의 악한 자들과 저 행악자들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봐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어떤 내용,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너희 믿는 그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왜 하나님을 모욕하고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이 아무런 심판을 당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도 늘 있어 왔던 그런 질문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조롱을 섞어서 질문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답은 이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 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증명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증거며 또 이 십자가는 결국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한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 30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역사 위에 명명백백하게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삼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게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가 무섭습니까? 자녀들 공부 못하는 게 무섭고 자녀들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가는 게 무섭고 돈 없는 게 무섭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없고 힘 없으면 금세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편들어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힘과 어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것들을 자기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무슨 은행이고 그냥 힘 있는 먼 친척이고 어떤 보험회사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조금 더 덕을 보는 정도지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지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너무나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이토록 물러지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 두려워하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이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그 구원의 길이 마련되기까지 보류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되 또한 우리의 구원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까지 참으신 것이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마땅히 이 땅에 보이도록 그 심판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십자가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가, 그 소름 끼치는 어떤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나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둘 다 나타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냥 처음에 천지 창조하시듯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밖에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간과하실 수 없고
외면하실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것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으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우리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시다고요.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그의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거룩과 두려움과 무서우신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사랑이라든지 기쁨, 감격, 행복 이런 달콤한 것들로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용서가 언제나 그 거룩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을 기어코 우리에게 이루시고야 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마냥 오냐 하는 그런 우리의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면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그 최고의 권위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최고 권위가 있고 그 밑에 그의 종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종으로 다 같은 지위를 함께 누리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의 최고의 불행은 각자가 자기의 주인이고 각자가 자기가 신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은 다른 인간과도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경쟁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각자가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그 신앙을 제대로 이해한 자에 마땅히 나아가야 될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그래서 나 잘났다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그 자리로부터 독립되어 있던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부도덕한 그 부패한 성품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그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양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자리에 이르러야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5장에서 보고 있는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말을 우리가 실제로 행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그 해를 비추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귀중한 말씀이 여러분의 소원과 기쁨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거룩과 사랑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와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최고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는 것이고 급할 때만 찾아가면 되는 분이고 일반적인 보통의 우리의 삶은 이 두려우신 하나님, 이 거룩으로 우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이 잊혀진 채로 여전히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죄의 무서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있듯이 또한 두려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만 했던 그 죄에 대한 무서움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죄가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그리고 십자가가 주장하는 그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신 그 모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성경의 요구대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 신자다운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고 그 피를 흘리셔야 됐는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시면 해결될 수 없었던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